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또 존경하던 우리 정 목사님과 국일교회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저는 부르심에 아주 감사함으로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지만 마음이 아파서 또 마음이 외로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밥맛이 없고 살맛이 없다는 분들을 저는 가장 많이 만나는 목사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 제가 섬기는 바퍼는 위기 가운데 위기였습니다. 저희들은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서울시에서도 제발 무료 급식소 대명사인 바퍼는 힘들지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거리를 유지하고 줄을 세워서 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서 한참 모든 급식소가 문을 닫았을 때 바퍼는 하루에 1,500명, 2,000명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짝 붙어서 줄 서도 1,500, 2,000은 그 긴 줄이잖아요.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2,000명이 줄 서 있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줄이 바퍼에서 굴다리를 지나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거길 지나 지하도까지 갔어요. 참 그때도 많은 모이탁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기보다는 배고파 죽겠어. 그러다가 몇 달 후에는 그분들 아우성이 바뀌었어요. 배고픔은 참겠는데 외로워 죽겠어. 그 외로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쪽방에서 그 코로나 그 격리 기간을 지내야 되는 고통은 정말 이룬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바퍼를 찾아오는 분들이 배고파서도 오지만 외로워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마음을 지킬 길이 없다는 걸. 집에서 편안히 밥 먹을 수도 있는 분인데도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집에서 밥을 주는 분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자기와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얼굴을 보고 가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서울시가 밝힌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뭐 공무원도 계실 테니까 금방 쉽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서울특별시에 물론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이제 통계예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지하철, 전철이 무료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은 어떤 역이냐? 할아버지 1위가
종로상가, 2위가 청량리예요. 할머니 1위가 청량리, 2위가 종로상가. 이 통계예요. 청량리역과 종로상가역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 많은 우리 시민의 그 예산을 그런 분들을 위해 쓰라고 우리가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하나라도 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36년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포를 다른 대체 부지를 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문을 닫든지 하라. 이게 2년 전 서울시 이야기였고, 왜냐하면 그 바포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서울시 땅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도 세 번째 건물인데, 첫 번째 건물 없어지고 두 번째 건물 없어지고 세 번째 건물인데, 역시 서울시가 지은 건물에 중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들은 많아지고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이 없으니까 음식이 쉽게 상하고, 그래서 전 동대문 구청장 유덕열 청장이라는 분이 건축 허가권자는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니까, 또 지금 현재 바포가 시유지를 쓰고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구청장의 행정 지도를 받아 하라고 한 걸 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1억, 순복음교회가 2억, 그리고 전국 성도님들이 뜻과 마음을 모아 15억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초고층 빌딩에 입주할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죠. 저거 서울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증축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서울시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도. 건축, 그게 신축이냐 증축이냐 모든 건물의 허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허락을 해서 하는데, 서울시는 단지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왜 옆에 있는 그 증축을 하는 부지만큼은 다시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땅이니까 왜 사용 허가를 안 받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가 고발을 했는데 그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과장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오세훈 시장은 도리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뭘 모르는 공무원이 이렇게 했는데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자들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울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서울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무료 급식소 바포 그걸 고발을 하냐. 목사님 무슨 개인적 이익을 취했냐. 오히려 헌금을 해서 그 구청장 지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또 이 입주자가 이제 이 초고층 빌딩에 들어올 입주자들이 바포만 없으면 최소한 1억은 더 오르고 많이 받으면 2억은 더 받는데 그 바포를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치우냐고 또 고발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일일이 바포를 지키기 위한 지지 서명, 한국 기독교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서가 아니라 이건 나눔과 섬김의 대명사가 된 이 무료 급식 봉사는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 모두가 나서서 함께 지키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교회요 성도들로서 끝까지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음고생 안 합니다. 근데 몸은 정직한가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암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육종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방사선 치료 33번의 방사선 치료 바로 며칠 전에 마치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이웃교회 강단에 서는 건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제 마음은 하나님 오늘 밤 데려가신다 한들 평안하게, 오 주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갈 수 있어요. 정말 일체 마음에 어떤 분노도 원망도 탓도 없이, 마음에 근심 염려도 없이 주님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갑니다. 빈손 들고 우리 주님 십자가만 붙들고 가오니 우리 주님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청량리에서 행복하며 정말 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 딱 2분 봤어요. 지금 올해 바퍼 사역이 36년째입니다. 36년 동안 저 무료 병원을 또 섬기고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들이 지금 40명이 함께 산단 말이에요. 이 40명 중에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또 하늘나라 가면 서울시 노숙인 쉼터에서 지내는 분들 중에 병든 사람, 시한부 인생이 또 와요. 또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암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9년째 삽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로 환원되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우리 서울시가 하는 일 중에 참 잘하는 거예요. 독립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직장도 마련해서 그 사이에 자신이 기술을 배워서 이제 정부 보조 없이도 오히려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일한 걸 가지고 수고한 그 대가를 바퍼나 다일천사병원에 헌금하는 그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다일천사병원에서 웃으며 죽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그게 여러분 SBS TV에 2017년 1월 1일자로 방송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날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 2017년 SBS가 새해 첫날 방송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가고, 한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이제 건강함을 얻어서 비록 소경이 되었어요. 시각장애자가 되었지만 안마를 배워가지고 사회로 환원한 사람 2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2사람을 다큐멘터리 작가가 3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아주 좋은 작품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한 사람 쪽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쪽방 밑에 보일러 시설도 없어요.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 위에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담요 몇 개 깔고 그 위에 벌벌 떨면서 추위를 밀어내던 할아버지인데 그분 얼어서 저체온으로 돌아가실까봐 제가 이 전기 장판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전기료도 못 내고 뭐 그러니까 구박받고 그러시니까 이 어르신이 전기도 마음도 쓰지를 못해요. 그렇게 낮에 밥을 먹기 위하여 밥포까지 와서 밥을 먹고 자신의 발로 또 걸어가서 그쪽 방에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이 나 어쩌면 오늘 이제 저 세상 갈 줄 모르겠어. 나 어쩌면 그래서 내가 마리씨가 된다고 이분이 지금 정말 그런 사인을 받았나 싶어서 할아버지 만약 하나님이 할아버지 영혼을 부르시면 저를 낙원에 보내주소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천당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소리를 해요.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왜요? 미안해서.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한번 한 일이 없어. 미안해서 부탁을 못하겠어.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 출세해야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실 수 있죠. 그랬더니 그거 미안해서 못해요. 그래서 혹시 사람을 죽인 일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사람 죽인 일은 없대. 살인 강도도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혹시 그거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 우편 강도 이야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 달렸던 사람이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 그도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조금 덜 미안하네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가셨어요. 참 그렇게 할 얘기 다 나누고 마지막 갈 때 제 품속에서 돌아가셨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만족하게 엄마 젖을 먹은 후 그 품속에서 빵긋빵긋 웃는 그 얼굴로 어쩌면 그렇게 맑고 밝게 웃으며 하늘나라 가시는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도 바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료 병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지역교회 20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저 많은 성도들 장례식 가기 전에 임종도 보고 그랬지만 저를 그렇게 웃으며 가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분은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신 분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라. 걱정이 없어라.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지킬 게 오직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운명할 때 뭔가 많이 쌓아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죽어라 열심히 이렇게 벌어놓은 거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아깝게 가네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에요. 어머니 소위 불로지주의 딸이었습니다. 대주주의 딸이에요. 그 이후로 저희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산으로 피신해서 우리 어머니는 6.25 전부터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어머니도. 모습들이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엔 그분들 소식 전해주는 분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소식이 뭐냐? 장현에, 황해도 장현에 사는 최희와 내 친구 아들이 있다. 그 녀석하고 혼인을 맺어라. 그래가지고요
얼굴도 못 본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낳자마자 그 핏덩어리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전쟁 난리통을 황해도 장현에서 경험하고 백령도, 연평도, 이 서해 5도를 돌아다니다가 전쟁 마치고 인천에 살다가 둘째를 낳고 셋째인 저를 인천에서 낳으려고 그러다가 영등포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서울 영등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6.25 난리통에도 그렇게 근심 염려가 없었대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저희 아버지 어깨만 보면 든든하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어깨가 더 벌어졌어요. 딱 벌어진 분이에요. 켈로 부대 창설자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래서 제가 놀랍니다. 그게요, 참 아버지가 육군 중령이었는데 군번과 계급을 다 가리고 켈로 부대는 계급이 없는, 군번이 없는 군인들이에요. 아버지가 반공투사가 된 거죠. 왜? 처갓집이 저렇게 박해받는 걸 보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아버지 역시 얼굴도 못 본 거예요. 산속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에요. 막내 외삼촌만 어리다는 이유로 살려주고 저희 외삼촌 망들을 다 어머니의 형제들을 총알도 아깝다고 찔러서 죽이더래요.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와 맞서 싸우는 최일선에 가서 그렇게 또 영어도 잘 하시고 하니까 메가더를 찾아가서 무기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무기로 독립대대 대대장이 되셔서 부하들과 함께 싸웠고, 나중에 6.25 때, 그러니까 고공 침투 낙하 훈련을 가르치는 그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오키나와에 가서 훈련을 시켰대요. 그때 메가더가 일본의 그 사실상 주의자였으니까. 그래서 역사에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이 모든 내용들이 메가더 전쟁 기념관에 있는 자료와 지금 전쟁 이제 70년이 지났잖아요. 60주년 자료집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부로부터 받은 화랑무공훈장을 어머니가 특전사에 기증을 해서 특전사 전시실에 있습니다. 특전사는 저희 아버지를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최초로 고공 침투 낙하 훈련을 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이럴 때 뭐 박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돌아가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까. 참, 그런데 어머니가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걱정이 되었느냐? 갑자기 그 믿음직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제가 15살 때입니다. 저의 어머님은 40대 초반의 과부인데 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나? 두 딸과 막내 아들, 이 3남매를 두고 간 남편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피난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래도 이 남쪽에 피난 올 때 형님과 누님이 같이 왔어요. 모든 부모 형제는 다 황해도 장현에 있고. 어머니는 홀홀단신 혼자 오셨어요. 부모 형제 한 사람도 피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만 보고 온 거예요. 핏덩이 하나 우리 큰 누나 없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뜨니까 그때부터 생긴 병이 있는데 염려병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어떻게 사나? 내가 이 세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그래서 밤낮 없이 이제 가서 기도한 데가 영등포 오류동에 동산교회라가 있는데, 동산, 그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는 30대 젊은 목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인데요, 저는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저의 영적인 아버지고 저희 어머니도 살리고 저도 살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게 동산교회 새벽재단에 가서 목 놓아 우는데 30대 젊은 목사가 오늘 성경 본문 가지고 어머니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맨 앞자리에서 항상 설교를 들었대요. 집사님, 현 집사님, 잘 들으세요.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집사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집사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염려하시잖아요.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을 안 하고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저도 마음 지키고 살고 싶어요. 마음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나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대요. 젊은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목사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혹시 저 뒤에 방송실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7절이에요.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데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간구와 감사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앞에 뭡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겁니다. 이거 어머니가 그때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대요. 아바지 아바디 그랬대.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네요. 기도는 가장 열심히 하는 성도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 북한에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어머니인데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을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왜 먼저고, 그렇게 염려부터 내려놓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그 결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내 마음 지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 철학입니다. 고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닦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닦여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불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은 내가 내 마음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국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전도회, 6여전도회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요, 자녀 키우기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그 염려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마음의 염려가 아들이었어요. 그놈이 중3이었어요. 중3. 그놈이 이놈입니다. 저요, 어머니가 그날 새벽기도 가서 이 말씀 받고 그렇게 감사해서 밑줄 쫙 쳤어요. 어머니는 잠언 4장 23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생명을 살려주신 말씀이라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그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왔어요. 왜? 세 자녀들 밥 해주려고. 근데 와보니까 두 딸은 잠자고 있는데 아들놈이 없어졌어. 그 아들 방 문 열어보니까 이놈이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놈이 이놈이에요. 어머니, 저 찾지 마세요. 집을, 왜 그렇게 크게 웃어요? 본인도 가출 경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껄핏하면 집 나가는 놈이 있습니까? 그분도 염려하지 마세요. 최소한은 최일도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 그런 놈이었어요. 뻑하면 집 나갔어요. 응? 그날 아주 오래 나갈, 아주 진짜 안 들어올 마음으로 가방 2개 큰 거에 다 싸고 이제 청량 영등포 오류동 125번 버스 종점에서 기사 아저씨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사님이요, 저를 보고도 문을 안 열어줘. 문 열어주세요. 막 버스를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분은 저 달동네 중턱에서 뛰어내려오는 저희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일도야 이러고 막. 그 기사님 보니까, 딱 보니까 벌써 집 나온 놈이야. 눈치 갖고 다닙니다. 너의 엄마가 와서 너 허락하면 내가 너 실어주마. 왜냐하면 그때 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버스 종점에서 저 달동네에서 뛰어내려오는 저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드디어 제 등 뒤에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제 등짝을 때립니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고등학교 가는 게 네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너 왜 이렇게 방황하니? 이러지 마. 집에 가자.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지 이놈아. 왜 또 어딜 가긴 가자. 이러던 어머니인데 그날은 어머니가 변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요. 평상시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그날, 은혜 받은 그날 우리 어머니가요, 일도야 뒤에서 외치더니 잘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 해주려고 왔어.
막 숨이 차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 야, 기도만 열심히 했지. 기도보다 먼저 할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없었어. 이제는 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게 어머니가 저 125번 버스 종점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잘 가. 그리고 딱. 여러분, 그때 철없는 최일도, 소년 최일도 15살 중3 이 철부지가 빡! 그냥 뭐가 이 불방망이와 때리는 것 같고, 갑자기 어머니의 그 말씀이요. 그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이거 평상시 어머니가 아니니까. 우리 전도의 어머니들이 그런 어머니 되기 바랍니다. 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염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요 최일도예요. 지금도 95세 할머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들이 육중암 걸렸다 그래도 그저 염려할 일 아니디 그런 염려 안 합니다. 너무 염려 안 해서 가끔 제가 시험 듭니다. 그 정도로 염려를 안 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때 어머니가 집으로 올라가며 부른 찬송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가요 다 작아요. 키도 엄청 작아요. 어머니 키가 너무 작아서 별명이 삭개오 집사였어요. 권사가 됐을 때도 삭개오 권사. 전도사로 은퇴했거든요. 방지일 목사님이 하시는 영등포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평생 전도사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전도사 때도 삭개오 전도사. 직분은 늘 이렇게 바뀌었는데 별명은 똑같아. 키가 작아서 삭개오야.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는 키만 작은 게 아니라 가방끈도 짧아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큰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목청이 커요.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믿음이 큽니다. 아이고 참 그 어머니 글쎄 우리 동네 다 떠나라가고 그때 그 새벽에 버스 종점에서 집까지 올라가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부른 찬송 귀에 지금도 쟁쟁거립니다. 50년이 지난 일이에요. 50년 더 지났죠. 그런데 어머니가 부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할 수 없이 그때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더니 야 타 임마 야 타. 그런데 버스 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쫓아갔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인간이 된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국일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마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함, 이것 전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그 생각 한번 바꾸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끌려 다니시냐 이 말입니다. 이제 과감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거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껴버리시고 여러분 마음속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 병들어도 기쁘고요, 사형 언도를 받아도 기쁘고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지키세요. 제가 마지막 요약 하나 드리고 오늘 짧게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저희 바퍼의 무료 급식소에 저희 어머니와 키가 거의 비슷해요. 아주 키가 그렇게 작은데 그 할머니 별명이 글패 할머니예요. 글패. 저희 어머니는 사케오 전도사였고 이 글패 할머니가 왜 별명이 글패냐 하면요, 밥 먹고 가면 이분이 사는 쪽방 저희가 얻어드렸어요. 저희가 길에서 주무시길래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라 이러면 길에서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저희가 쪽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제 지내시다가 바퍼에서 밥을 먹고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밥 먹고 가면 반드시 한 번 더 옵니다. 그리고 제 옆구리를 콱 찔러요. 그 뒤에서 찌르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내일도 저희요? 그래요. 내일도 밥 주냐 이거예요. 내일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못 오면 우리가 배달도 하잖아요. 왜 거기 걱정하고 염려를 해요? 어서 가요. 그럼 알았죠 하고 갔다가 한 번 더 옵니다. 제가 안 보이면 우리 스텝 하나 반드시 찾아서 쿡 찌르고 물러봐요. 모레도 줘요? 내일 모레도 밥 주냐 이거예요. 그 다음은 뭐겠어요? 글피도 줘요를 이분은 발음이 글패야. 그래서 글패 할머니입니다. 글패도 줘요? 세 번을 물어요. 세 번. 내일도 주냐, 모레도 주냐, 글피도 주냐. 그리고 나서야 그랬죠, 알았죠 하고 들어가 안심이 돼서 잠을 자요. 왜 이분이 이렇게 이런 마음의 병을 얻었느냐 하면 이분이 한때 사랑한 남자가 있어요. 처녀 시절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남자가 해군 창설 멤버 중에 하나예요. 해군 아저씨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항상 늘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사나이는 해군이래. 여기 혹시 해군 출신 있나요? 아무도 없네. 제가 해군 출신 있다고 손들면 반드시 일어나서 대가리 파가시켜요. 왜냐면요, 이 해군이 이 여자의 모든 걸 다 가져갔어. 몸도 마음도 가지고 있던 폐물까지도. 우리 내년 봄이 오면 봄에 결혼하자. 내가 너 면사포 씌워줄 거야. 그리고 이 여자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나 약속 꼭 지킬게. 내일 모레 지나서 글피에 널 꼭 데리러 올게. 글피에.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50년 넘는 세월 내일 모레 글피. 글피 지나면 또 내일 모레 글피. 이거를 50년을 센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나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을 청량리 쪽방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군 사관학교 가서 해군 거기 1함대, 저 2함대 다 가서 여러분 선배가 한 여자를 발로 차서 한이 맺혀서 여기 여자를 발로 찼던 인간들 대가리 파고 그랬더니 면접 다 봤. 그 여인은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요. 언제? 봄날에. 봄만 되면 나 시집 보내줘, 나 시집 보내줘 그래요. 시집 가고 싶은 병이 도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 이렇게 홀로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아버지 뒷조사 다 해보고, 할머니 저 할아버지 어때요? 아니야, 저거 늙었어. 자기 늙은 건 생각 안 하고 다 저거 아니야, 다 싫대. 오직 해군 아저씨랑 팔짱 끼고 땅땅 따당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영정을. 그때는 밥퍼 건물도 없을 때입니다. 쌍굴다리 밑에서 길바닥에서만 우리 14년을 밥을 했잖아요. 길에서 밥을 나눴다고요. 그 시절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분 와서 봉사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쌍굴다리 밑에서 영정을 다 가슴에 안고 족방에 가시는 거예요. 응? 이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자기 죽었을 때 아무도 애도해주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쓸쓸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정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글패 할머니는 그 영정을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해군 아저씨랑 땅땅따당 하는 거 어쩌고자. 그래.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해군 좀 잊어먹어요. 그만, 그 해군 그만 잊어먹어. 소리를 빽 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늘 뭐라고 말을 해도 받아주던 내가 해군 제발 잊으라고 하는 말에 상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더 우울해져서 1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에요. 동갑. 살아계시면 우리 어머니처럼 지금 95세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가 배신했어.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반드시 증오심을 낳고 그 증오심은 또 그리워요. 그리움을 낳아요. 그게 애증이잖아요. 애증의 반복으로 50년. 우리 어머니도 한 남자 사랑했어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 남편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 빨리 떠날 수 있나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시집갔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 시집가서 그 아이 하나 낳고 피난살이 남한으로 왔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탓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셨고, 한 분은 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떠났다고 죽는 날까지 원망하고 하다가 염려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밖에 없고 한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 글패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예수 믿었더라면, 누군가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우리 글패 할머니도 어머니처럼 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 어머니 성격은요, 딱 글피 할머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 두 여인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전도회, 6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저희 어머니에게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도전하셨던 그 목사님 같이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지켜야 할 건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누구냐? 영등포 구청 앞에 시온성교회라고 있어요. 그 시온성교회 원로 목사님 윤기론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제도 전화로 통화했어요. 저는 그분을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버님이에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격려와 인정의 달인. 무슨 말만 하면 최전도사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 신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고 바빠요. 지금 이렇게 저도 어느덧 원로 목사가 됐는데요, 이 한심한 목사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는지 늘 전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려고 있어. 우리 최 목사 위에 기도하는 사람 많아. 저는 우리 그 윤기론 목사님만 이 전화를 받으면 막 가슴이 눈물로 젖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셔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죠. 오늘 최일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래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 지키냐고 글쎄 최 목사 어머니가 젊은 목사에게 물어봤다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잠언 4장 6절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모든 건 다 군더더기는 빼버리고요,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도 어머니 얘기 다 떼도 돼. 근데 하나, 글패 할머니는 꼭 전해주세요. 당신 염려만 하면 글패 할머니 꼴이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우리 주변에 글패 할머니 같은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합시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다 저 송구를 지금 읽고 가시는데 오늘 한 사람에게 꼭 전화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일교회 성도님들 또 특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5전도회 6여전도회 젊은 얼마들 마음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섬기는 우리 국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